할렐루야. 아멘. 이제 드디어 진짜 우리에게는 또 2024년이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음력도 사용하고 양력도 사용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새해가 두 번이나 있다는 게, 그렇죠? 네. 미국 사람들은 새해가 딱 한 번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1월 1일도 그렇고 또 음력 1월 1일도 그렇고, 네. 이렇게 명절이 많으니까 쉬는 날도 많고, 그렇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또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또 감사드리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런 명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력 1월 1일 때도 작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음력 1월 1일이 되니까 이제 또 새해다 하니까 작년에 주신 은혜가 또 기억이 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명절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1년에 유대인들은 설이 몇 번이나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새해, 유대인들의 설은 1년에 몇 번이나 될까요? 그 사람들도 한 번일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이 음력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이 사람들은 태음력이라고 해서 양력하고 음력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절을 주시는데 우리로 따지면 한 3, 4월쯤에 6월절이라고 하는 새해를 주세요. 요거는 종교의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던 400년의 노예살이를 끝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새해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구원받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새해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이제 추석 때쯤이 됩니다. 음력 8월, 그리고 양력으로는 9월이나 10월 달쯤에 그때 또 한 번 새해를 맞이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음력 이제 8월 1월쯤이 됩니다. 그때 나팔을 붕 붑니다. 나팔을 붕 불면서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면죄의 새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새해가 있고, 그 다음에 죄를 면제받은 면제의 새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은 그때 막 하나님 앞에 죄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헌물을 드리기 전에 누군가 사과하지 않은 일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얼른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또 그때가 되면은 또 이제 50년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뭔가 빌려줬던 땅과 이런 거, 땅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다시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난해가지고 내 자신이 종이 되었다라면 그때 되면 종의 신분이 또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죄가 사라지고 종이었던 거에서 다시 회복되는 면제의 새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새해는 여러분 전부 다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죄가 있으면 이 죄를 누구에게 안수를 한다고요? 짐승에게, 양이나 소나 염소에게 나의 죄를 네가 다 가져라 하고 안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수한 그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한 동물이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인이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리 모두의 죄가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분 구약의 6월절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새해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진짜 새해는 언제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6월절 구원의 새해를 맞이한다고 그랬죠? 저희도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날이 새해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 7월 달에 있는 새해를 무엇으로 여기고 있냐면 이때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서늘하게 해주시고 했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집 앞에 풀과 나무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서로 과일도 나눠 먹고 음식도 하고 밤 되면은 모닥불 펴놓고 막 우리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둥글게 하면서 막 노래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지내요. 뭘 소망하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왕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을 해요. 죽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요. 그러면 전부 다 내가 죽어서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러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여기 자매님들도 있고 형제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매님들한테도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왜 아들들이라고 할까요? 네, 아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그냥 내 영혼이 가가지고 이렇게 쉬고 있는 그 천국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거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속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속은 보이지 않는 걸 봤습니까? 보이는 걸 봤습니까? 보이는 거 봤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한테 상속해 줄게. 그냥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저기 갔더니 좋은 동산이 있더라. 내가 그거 너한테 선물해 줄게. 그럼 여러분 이게 상속이에요? 다들 기분 나쁘실걸요?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가 내가 사실은 저쪽에 숨겨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럼 어떠시겠어요? 그죠, 좋죠. 아이고 왜 이제 말하셨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실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새 예루살렘 했죠. 찬송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찬송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러한 여러분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상속해 주실 바로 그 땅인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상속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전부 다 뭐가 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상속받아서 거기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지게 지고 이렇게 산다고 써 있어요? 아니면 왕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처럼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미 사실은 구원의 설날이 이미 임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봤더니 주의 눈이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위에 주님의 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 왜 지켜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지켜볼까요? 잘하면 아이고 잘했다고, 못하면 얼른 막 책망하고 벌 주고 이렇게 이러려고 지켜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지켜볼 때 어떤 눈으로 지켜보세요? 예. 아, 넘어질까? 그쵸? 조금 더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또 때로는 아이들이 여러분 넘어져도 어때요? 놔둘 때도 있잖아요. 왜냐면 넘어지면서 걸어가는 거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그 면역학에 대한 책을 봤는데 어릴 때 많이 넘어지고 까진 아이들이 면역력이 좋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까지면서 세균들이 들어가고 내 몸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정말 발에 흙도 안 묻히고 곱게 키우면 어떨까요? 넘어지지도 않게 엄마가 다 잡아주고. 아이들이 여러분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넘어지는 것도 놔둬야 되고, 또 감기가 걸리면 여러분 감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더 건강해져요, 면역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는 어떻겠어요? 때로는 넘어지게도 놔두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 안 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 안 까지게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건강해지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신명기 31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10절에서 13절에 가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년이 끝날 때마다 곧 면제년에 엄숙한 년에 장막절에 곧 이스라엘이 주의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분 앞에 보이려고 올 때에 너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그들이 듣게 할지니라. 12절 백성들 곧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내 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 이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 그들의 자손들이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가 소유할 땅에 사는 동안 듣고 주 너희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면제의 설날, 그러니까 9월이나 10월 달에 맞이하는 그 설날, 나팔절이 있는 그때 온 사람들이 오늘날도 어린 아이들까지 전부 다 회당에 모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신명기 말씀처럼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할까요? 율법 낭독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앉으시게 하고 제가 1시간 동안 이거를 읽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지루하고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냐, 화장실은 언제 가야 되나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그마치 6시간을 읽습니다. 근데 누구까지요? 어린 아이들까지. 훈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쭉 읽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복 주신 얘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이들이 실수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벌 주신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린아이 때부터 다 공부하고 계속 6시간이라도 그날 되면 모여서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고 이렇게 큰 벌을 받았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린아이 때부터 쭉 배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거 듣기 쉽겠어요? 6시간을? 우리나라 같으면 아니 애들은 좀 빼주세요 할 거예요. 아니 애들은 좀 빼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때,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라는 이 표현은 13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앉아서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어른들과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새해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면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 보통 뭐 합니까? 한국의 전통은 토정비결 보고 사주팔자 보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주팔자 토정비결 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사주팔자 토정비결을 그리스도인들이 본다는 건 하나님 말씀보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건 통계예요. 통계니까 뭐 괜찮아요. 근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미리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결과가 성공적이면 이 과정은 좀 비겁해도 되고 좀 잘못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위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너희가 내 앞에 선하고 나에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선함과 순종의 결과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세상 공부인데 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도 열심을 내고 순종을 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학교 가서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다못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서라도 우리가 학교 가서든 직장에 가서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다닐 때 마치 주를 섬기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직장에 있는 상사들을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우리가 놓고 그걸 예측하는 것보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먼 미래에 있을 행복을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봅니다. 결혼 왜 하고 싶어요? 그럼 대부분이 행복해지려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결혼했더니 행복하다 하시는 분은 날마다 나는 행복하더라. 근데 여러분,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결혼 생활도 그렇고,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걸어가면 내일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10년 뒤에 내 집 마련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남편이 막 일만 해요. 가정 돌보지도 않고 일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자매님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좀 기쁘고, 돈 못 벌어다 주면 기분 나쁘고, 서로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10년 뒤의 행복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바로 오늘 하나님과 행복하게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무엇을 생각하냐면 앞으로 나는 뭐가 될 것입니다. 먼 미래 이것이 되면 나는 행복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야. 오늘 나랑 행복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순종하고 오늘 나와 함께 걸어가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뭘 해서 나중에 이만큼 되면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때 가서 하나님과 내가 교회도 다니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 행복하면 내일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니까 너는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사랑하는 거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규칙들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언제 주신 줄 아세요? 신명기 말씀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한 보름이면은 쭉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 이미 가나안 땅 끝까지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인데 이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합니다. 그런데 올 때 이들이 뭘 갖고 와요, 여러분? 40일 동안 정찰하고 딱 올 때 큰 포도송이를 여러분 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저기 작년에 우리 자매님 중에 샤인머스켓을 판매하셨는데 알이 엄청 굵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지고 갈 정도 크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운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게 풍요롭고 기름진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사람들은 갔더니 거대한 성이 있고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가보면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그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종살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세니까 자 이제 저쪽에 그냥 사실 안 지어도 되는데 국고성을 지어라. 그래서 강제로 막 노역을 시켰어요. 그런데 벽돌을 만드는데 재료도 주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면은 사실 배는 부르게 먹었을지 몰라도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자, 이 중에 노예 생활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노예가 되고 싶다. 사랑의 노예는 괜찮은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자유잖아요, 자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본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금 풍성한 포도송이를 본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그 문명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우리가 다시 저 모세를 끌어내리고 우리 중에 대장 한 명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새해 6월절의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요. 그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군대들보다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에 끝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이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 기억하고 만약에 배웠더라면, 그것을 열심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했더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머릿속에 누가 안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물질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침에 눈만 뜨면 뭘 거두게 해주세요? 만나를 거둬서 40년 동안 한 번도 농사 안 짓고도 밥 먹게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옷도 하나도 낡아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낡아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밤에는 불 뗄 필요가 없죠. 제가 12월 달에 이란 중동에 가봤는데 여러분 밤 되면 엄청 춥습니다. 정말 솜으로 된 옷을 입어도 추울 정도로 그렇게 추워요. 이 사막 지형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는 불기둥으로 딱 해서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나무를 잘라서 불을 피우고 할 이러한 수고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다 받았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처음엔 감사하다가 나중엔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중에는 그게 내 권리가 돼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복 주셔야지. 그러니까 안 주면 왜 안 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따고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에 가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여러분 뭘 봤어요? 거기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엄청난 군대나 성을 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봤어요. 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영원토록 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강력한 군대가 있거나 큰 성이 있거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한 모든 것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잊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군대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어요 지금? 아름답고 좋은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낯선 땅에 가서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집트하고 이 지금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은 환경이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날씨도 다르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안 했다고요? 농사도 안 지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도 결국은 그 결과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전쟁할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 갈렙은 그걸 보니까 군대나 그게 다 중요하지 않아요. 야, 이렇게 좋은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로 했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확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미 먼 미래를 보고 점쳐버린 거예요. 우리 가면 우리 다 죽어. 우리 메뚜기야 다 죽어. 이미 자기들이 그냥 점치고 이미 다 결론 내버렸어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그게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 걱정할 거 없다. 거기에 있는 원수들, 그 엄청난 군대들 걱정할 필요 없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지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변변한 무기도 없었거든요. 이제 들어가면 막대기 들고 싸우는 거예요. 막대기. 상대들은 기마부대가 있고요. 그 말이 끄는 전차가 있고요. 창과 칼이 있어요. 전쟁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우리의 상식과 이해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아말렉이랑 전쟁을 했을 때 아말렉이라는 나라도 여러분 칼과 강력한 이 철기 문화가 있었던, 칼과 창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손을 들어라 해서 모세가 손을 딱 들으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팔이 아파서 이렇게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 팔을 잡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팔을 들면 막대기 든 사람들이 이길 수 있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하고 싸우는 거는 그냥 조그만 막대기 정도밖에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조그만 막대기를 보면서 에이 나는 틀렸어. 에이 나는 틀렸어. 그러면서 뭘 생각합니까? 에이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옛날이 좋았는데. 예수님께 구원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가 더 좋았는데. 이 작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미리 예측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강한 민족으로 세워주겠다. 신명기 11장에서 그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눈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주실 때는 저 홍수가 나서 물이 확 넘치고 있는, 뚝이 막 넘치도록 지금 물이 불어나 있는 저 요르단 강을 건너서 그 너머에 그 강력한 민족들과 전쟁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쪽 산에 가면 철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잘 뜨겁게 해서 이렇게 해서 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뭘 하고 말을 많이 길러서 기마 부대를 만들고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이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명령들을 지켜라. 결과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오늘 내 명령과 법규와 질서들을, 규칙들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주시리라. 이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강함이 되고 그 말씀이 너희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막대기로 미리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미리 나는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야. 아니면 가지고 있던 이 막대기조차도 에이 하고 버리고 차라리 옛날로 돌아갈 걸.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너희의 힘은 나야. 너희의 강함은 나야. 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순종하라. 그것이 너희가 이길 힘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에 가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3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의롭고 올바르고 완전한 결과를 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완전한 인간이 없고요. 완전히 지혜롭고 완전히 계획적인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뭔가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죠. 어떤 위험한 또한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불안감들을 가지고 일할 수밖에 없어요. 살면서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다 이루어지셨어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꽝 치니까 어때요?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정신 못 차리고 빙빙빙 돌다가 막 주저앉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귀를 나에게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내 가르침이 비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 같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상추가 이제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여러분 엄청난 폭우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버린다고 흔히들 말씀하시죠. 죽어요 여러분. 그러면 연한 상추가 올라올 때는 어떤 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이파리가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는 그런 아주 이슬과 같은 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만약에 그런 단계라면 하나님은 그 단계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이 연한 이파리인데 하나님 제발 소나기 좀 주세요. 소나기 주시면 내가 팍팍 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주시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말씀들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가면 내가 연한 이파리라면 그 이파리에 맞게끔, 그 다음에 또 들판에 있는 풀들은 어때요? 이미 자랐기 때문에 소나기가 내리면 그거를 쭉쭉 빨아들이면서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소나기처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거 지금 안 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나의 눈을 너희 위에 둘 것이다. 곧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복 받고 싶어요.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나는 아직 연한 상추 이파리 하나 올라왔는데 하나님 소나기 좀 내려주세요 하는 이러한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이 있는데 직장에서 내가 막 승진도 하고 올라가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안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운동할 때 여러분 운동선수의 목표는 금메달이잖아요. 금메달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내 목표가 돼버리면 가면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목표는 분명히 금메달인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오늘 운동한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면 실력이 쭉쭉쭉 늘어나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면 경기장 나가서 반칙하고 상대방을 다치게 해요. 왜냐하면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반칙을 해서라도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의 탐욕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결코 행복해질 수도 없고 결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즐겁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뿐더러 나도 살고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더 주세요. 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도 나 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결코 기쁜 삶을 살 수가 없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말씀을 가보면 26절에서 28절에 가보면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지금 한 해의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 가고 싶으세요? 복과 저주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그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나의 잘못과 나의 탐욕 때문에 자꾸만 내 스스로가 저주의 길을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된 길은 어떤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순종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의 과정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증해 주셨는데, 이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할 때 선교의 어떤 큰 결실을 이야기한 거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선교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교다, 전도다 그러면 어떤 많은 결실을 맺는 거를 기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결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선교사는 이 결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도 전하지만 내가 그 복음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내는 겁니다. 내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가르치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구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강력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복을 바라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돈과 연결이 돼요. 나의 유익과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해도 전부 다 40일 금식기도 100일 금식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뭡니까? 대부분이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소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 소원이 기도했는데 들어줘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대부분 아이고 믿음이 좋은 분이야 그래요. 응답 못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 응답해주고 나는 왜 응답 안 해줘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응답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그것을 내가 선택하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길이 좁을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험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끝에는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새 예루살렘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면서 가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 행복하게 걸어가자. 오늘 나와 행복하게 걸어가자. 그 끝은 너희들이 받을 상속 유업이 반드시 기다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은 여러분 맹목적인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앞에, 너희 앞에 오늘 복과 저주의 길을 줄 것이야. 너희들이 너희의 양심과 선한 양심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해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을 왜 우리가 그냥 이쪽으로 가게끔 딱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자유의지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도 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설교 초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넘어져도 놔두는 이유가 있죠. 그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더 강하게 클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악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선한 것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일부러 악한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과 순종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해의 시작과 끝에 나의 눈을, 너희 위에 내 눈을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눈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싶어하는 사랑의 눈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데요. 정말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옛날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반역과 대적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선하신 길과 복된 길과 저주의, 이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나의 탐욕의 이러한 길들, 이 두 길 중에서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요.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이 내 선택과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두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나의 탐욕과 욕심과 정욕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서 주의 명령들과 말씀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단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결단하고 소망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행복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